제가 5년 동안이나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깨달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잡념이 돌을 닦는데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잡념만 다 없앨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잡념이 생기면 그저 이 향로에다 담아라. 모든 업장은 내가 지겠으니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빛을 모으는 것은 마치 이런 푸대 있잖아요. 푸대에다가 무언가를 자꾸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차고 차서 언젠가는 그것이 가득 차게 돼서 자연히 폭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푸대가 폭발하도록 그렇게 수행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깊이 당부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깨닫도록 많이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바로 깨닫는 방법이고 우주의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각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천당이고 나쁜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따로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TV 프로를 본다 하더라도 우차사나 뭐 이렇게 개그 프로그램이라는 해서 웃는 거 있잖아요. 또 노래라든지 뭐 이런 즐거운 걸 보라는 것입니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또 드라마에서 울고불고 하는 그런 걸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쁜 걸 생각하게 되면 나쁜 말도 하지 말고 나쁜 걸 보려고 그러지도 말고 나쁜 걸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은 다 내가 만들고 천국도 내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늘 만자를 새긴 모자를 쓰시고 입고 계신 승복을 정말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하루는 승복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보니까 황금색 실로 광득불이라는 글자를 쓴 것을 누군가 큰 체험을 하고 나서 감사의 뜻으로 스님께 보시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겠더라고요. 스님께서는 인과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평생 시자를 두지 않으시고 손수 모든 일을 직접 하셨어요. 그 3층 건물이었는데 1층에 내려가서 뭘 가져와야 하면 시키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가서 가지고 오시고 너무나 성실하시고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직접 손수하셨던 것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하루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당했는데요. 아주 늦은 밤인데 그 중국에서 생불로 알려진 그 관증법사 있잖아요. 관증 스님이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몇 사람이 같이 각자 방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나오라 그래서 그분한테 인사를 해라 그러니까 스님이니까 이제 삼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뭐 중국 분이니까 중국말을 우리 못하고 그분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눈빛이 너무나 부럽다는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은 아마 빛을 볼 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보니까 전부 다 딱 이렇게 연불하다가 나왔으니 얼마나 빛이 가득합니까? 다 영적인 에너지 센터에 빛이 가득한 사람들이 나와서 쫙 모여 앉아가지고 그분한테 인사하고 쫙 있으니까 너무나 부러운 거야. 그 깨달은 스님한테 그 유명하다는 스님도 정말 본인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님을 찾아와서 이제 스님을 예방하고 한 수 배우러 오신 거였는데 그 굉장히 좀 늙으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부러워하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께서 스님께 직접 써서 바친 나미아불타불이라고 쓴 그 촉자가
그 대각선언 벽면에 그대로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줄을 타고 오는 전기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모터를 강력하게 돌리고 전등도 환하게 밝히고 세탁기도 돌리고 지하철도 움직이게 하는 엄연히 존재하는 분명한 영적인 에너지이면서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도 이러한 영적인 힘이 분명히 존재하건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조사해보지도 않고 전혀 관심조차도 없이 정말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우주적인 낭비죠. 그렇잖아요. 사람의 몸을 어렵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세상에서 제일 값비싸고 좋은 휴대폰을 사줬는데 아빠는 그저 전화만 하고 사진만 찍고 메시지만 보내는 걸로만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그 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에 이르러서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면 IQ가 갑자기 10배가 더 좋아진다 그럽니다. IQ 1000이 되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한눈에 다 왜 이런다는 걸 다 알게 된답니다. 그때 안타깝고 서럽고 왜 이렇게 안 했던 거 하는 생각을 하고는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광득 선사께서는 항상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죽을 때 눈물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이 몸이 없기 때문에 영가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져도 만질 수도 없고 그건 아무 정책 없이 영체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있어야만 연부를 해도 빛을 얻을 수 있고 키울 수 있고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사랑을 키울 수 있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도 굉장히 빠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꾸준하게 마라톤을 하듯이 계속 열심히 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절대로 화를 내지 말고 한번 화를 내면 정말 열심히 한 달 동안 연불한 그 공덕이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또 정말로 내가 연불해가지고 자승부를 깨우치고자 한다면 바닥에 눕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 정신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루 두 끼만 먹는 음식을 통제해야 되고 또 단식을 할 수 있으면 단식하는 거 좋다고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24시간 동안 집중하는 동중지 공부. 움직이면서 하는 집중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항상 실천해라. 특히 늘 언제 어디서나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내라든지 동료라든지 신지들에게도 되도록이면 존댓말을 하라. 여기 존댓말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존댓말을 하지 않더라도 존댓말처럼 되는 것, 반말로 해도 존댓말처럼 할 수 있잖아요. 성의를 다해라 이거죠. 말하자면 꼭 존댓말을 하는데 삐딱하게 존댓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처럼 잘 모셔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화합이 잘 돼야만 공부하기도 편하고 좋잖아요. 연불수행하기도 좋으니까. 또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는 항상 노래를 부르든지 늘 즐겁고 긍정적인 말만 하고 다니라고 그러셨어요. 개그 콘서트나 우체사와 같은 즐거운 프로그램만 시청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심전심으로 마음을 주고 서로 주고받는 마음의 전함이 서로 있었다는 것이 참 가장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